오순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머님 이름. 어머니 성함이 와. 오순자 복자세요. 네, 와, 근데 멋지십니다. 오순교 복자. 와, 진짜 연결되죠. 네. 이렇게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순교 복자 그 성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분들 전구를 구할 때도 어머니가 떠오르고,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주시니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복이다. 나에게 성모님은 오순복이다. 엄마 보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해드려야죠. 사랑합니다. 저희 엄마 유튜브를 볼 줄 모르세요. 그래도 아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 오순복 여사님께서 제 위로 누님이 두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누님을 두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고 싶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전 거예요. 근데 제가 수도원에 왔잖아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냐면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누나랑 같이 김나들이랑 짜장면을 먹으러 가면 어릴 때 누나 둘한테 짜장면 하나 시켜주고, 그럼 두 개 하나씩 나눠 먹고, 엄마가 저랑 어머니랑 먹으려고 하나 시킨대요. 그 다 저를 준대요. 누나들은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뭐 하나 누나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방에서 몰래 배 하나를 깎는데요. 그럼 엄마가 배를 깎아주려나 보다. 근데 그거를 몰래 준섭이만 불러가지고 다 먹이더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보내준 사랑이 너무 커서, 이게 그 하느님이 각 개개인을, 성모님이 각 개개인을 이렇게 사랑할 거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모님은 오순복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누구나 우리 뭐 신자들, 특히나 뭐 수도자들은 성모님을 정말 보호자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은 또 이제 그 우리 스님들은 깜짝 놀랐을 때 뭐 예수 마리아 요셉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예수 마리아 요셉 그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연습을 했어요. 근데 늘 제일 먼저 되는 거 엄마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또 성모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긴 하지만 또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렇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때론 두려운 경우도 있고, 근데 어느 때 우리가 성모님을 찾게 되는지, 아니면 뭐 습관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도 어떤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는 이때 간절히 성모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그런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네. 라고 브리게 주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곳 복자사랑 피정의 집에 소임일 왔을 때, 그때 제가 서품 받은 지 한 2년 차 정도, 횟수는 3년 차 정도 딱 됐을 때였는데, 제가 그 당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강론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뭐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형제들이 뭐 1시간, 2시간 동안 그 성인들, 어른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서, 와, 나는 언제쯤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러움과 여러 가지 그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티옵스시 마리아 성심 수녀회에서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를 이제 미사를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티마 성모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성모님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분이 안 갔었고, 근데 그때 가다 보니까 수녀님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책을 보면서 알게 됐죠. 알게 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 1917년도에 뭐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언해서 5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발언했던 그런 것들, 메시지들 막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묵주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인 어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이게 오지 않는 기도, 어떤 은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확실히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러면 성모성에 보면은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은총을 하나님께 청하잖아요. 그러면은 은총을 청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 그럼 내가 은총을 한번 청해볼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총을 좀 주십시오라고 청했어요. 엄마한테 이제 갔죠. 가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때마침 또 복자사랑 피정의 집 성당 안에 성전 안에 계신 성모님이 파티마 성모님이셨어요. 근데 형제들 없을 때 그냥 제가 성모님 앞에 가서 성모님 눈동자를 한번 쳐다봤어요. 이렇게 눈동자 쳐다보니까 계속 쳐다봤더니 거기 이제 성모님 눈동자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누구였냐면 성모님 눈동자 안에는 성모님 마음 안에 있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 눈부처라고 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알고는 있죠. 딱 쳐다보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백 성모성 안에서 보면은 천주의 성모 안에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도 있네. 또 없어 12 제자들도 있네. 유진유산 없던가요? 이 생각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무추한 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있네.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네. 성령도 계시네. 성모님 눈동자에.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 마음 안에는 다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있네. 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모님께 가서 성모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은총을 한번 청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은총을 청했어요. 제가 사제이니까 강론을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난 능력이 없으니까 나 이 자신이 없으니까 가서 계속 수십 번씩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앞에 가가지고 눈동자 바라보면서 그냥 뭐 묵주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청했어요. 말씀을 선포할 수 은총을 주십시오라고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그 은총을 가득한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 청했어요. 지금도 청하고 있고요. 청했더니 주셨어요. 좀 받았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 본당이나 뭐 다른 데 이렇게 미사를 가서 이제 강론을 하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피드백이 딱 올려오는 게 저는 이게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죠. 제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없거든요. 저는 강론을 못하는 사람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한 거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의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들을 그게 아닌데 근데 그 피드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청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성모님께서 중계를 통해서 당신이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상욱 신부가 이렇게 청하니까 야 강론 좀 잘하게 좀 줘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생각한 게 성모님이 또 성령을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강론을 썼어요. 강론을 써가지고 성모님 앞에 가요. 봉헌을 했어요. 이건 당신 겁니다. 성령께서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나서 이제 미사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그 반응이 그러니까 성령이 해주신 그런 반응들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10여 년 전에 했던 뭐 강론들이나 강의들을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내 게 아니라 성령께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강론을 잘하면은 강론을 잘한다라고 평가만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강론 잘한다. 근데 평가만 하고 변화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셨던 거죠. 근데 성령께 전고하고 강론을 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강론을 잘한다고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더라고요. 회개하고 치유가 되고 삶이 변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15년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24시간 제가 하나님 생각만 했어요. 막 꿈에서도 막 복음 선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말이 이게 힘이 엄청 이게 세구나. 이게 무서운 거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골수를 털고 막 사람의 마음속을 깨뜨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성모님께 다가가서 그냥 어리광을 피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엄마. 나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해 도와주세요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지윤 사님이 도와주고요. 벅성님이 도와주고요.
오이스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오게 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체험도 했어요. 그래서 아, 형제들이 은총이구나. 복덩인 거예요, 다들. 왜 이 일이 제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일이고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체험을 20년 전부터 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신부님이 어떤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모님의 은총을 나눠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으로 또 다시 옮겨보겠습니다. 유. 저는 이상국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정작 청해본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성모님께. 그래서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저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어려움을 겪을 때 성모님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를 많이 생각하는데 정작 그 성모님께 어떤 거를 그 전구를 청한다거나 부탁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상국 신부님처럼 이렇게 친숙하게 부르고 있지만 그렇게 친숙하게 제가 다가가기보다는 성모님을 따라가야 할 롤모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모님의 모습은 감정의 동요도 하나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 약간의 감정의 동요가 있다가도 하느님 뜻을 바로 식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 머물러 계시는 그 모습을 참 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저도 모르게 화가 올라오거나 당황스럽거나 그랬을 때 성모님의 모습을 많이 난감할 때 또 떠올려 보기는 했는데 저는 지금 하나의 숙제가 이렇게 그 숙제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은총을 청해서 은총의 도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 우리 이상국 신부님 말씀을 듣고 저도 좀 그 청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청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워낙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뭐 도움을 청하실 필요한 게 게 없나 없으신 봐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박준섭 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도 이렇게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가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똑같아요. 그 제기동에 살던 때예요, 그것도. 제가 초등학교에서 제기동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제 세상의 전부였죠. 초등학교 때. 어느 날 토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12시쯤에 이제 버스를 탔는데 깜빡 졸아버린 거예요. 그 내려야 할 제기동을 넘어선 거죠. 청량리쯤 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제기동 청량리 한 2정거장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나버리니까 머리가 새까맣게 하얘지고 막 새까맣게 하얘진다? 무슨 말이야? 네. 지금 헤어스타일이 그래요. 새까맣게 하얘졌어요. 지금.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요. 네, 버스 정류장을 지나버리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 다음은. 그래서 이제 허겁지겁 배를 누르고 막 울면서 서 있는데 이제 내 뒤에 내리는 데서 서 있는데 그때 기억으로 아주 검은 정장, 스커트 그리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던 어떤 20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가 키가 작아서 그분의 이 허리춤밖에 안 와서 얼굴은 잘 못 봤는데 애가 울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자마자 같이 내려서 이렇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달래고 시장님한테 말 걸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엄청 귀여웠어요. 되게 귀여우셨을 것 엄청 같아요. 귀여웠어요. 그래서 내려서 가판대에서 초콜릿을 사주고 그때 새알이라는 초콜릿이 있었어요. 그거 사주면 먹여주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그 집에 갈 수 있는 버스를 타게 해주고 기사님한테 그 제기동에 내려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집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저를 안고 가던 그 누나죠. 그 누나의 그 향기가 약간 지금 생각하면 성모님의 향기인 것 같아요. 많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저를 구해 주시는 분. 그래서 저는 좀 두려워질 때 좀 성모님에게 이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많이 청하는 편입니다.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어도 그렇고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너무 긴장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럼 조금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두렵습니다 좀 인정하고 상국사님처럼 이 두려움을 좀 제발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누님, 저를 구해줬던 누님의 그 향기를 계속 기억하려고 해요. 약간 장미향 같은 그 향기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네. 네. 주사님은 장미향수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대에게선 땀 냄새가 나네요. 네. 좋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는데. 진짜 땀 냄새가 지금. 네, 아니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나들이든 형들이든 도와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다들. 여담인데 제가 얼마나 귀여웠냐면 그러니까. 유치원 때 그 여학생들이 제 팔을 양쪽을 잡고 서로 데리고 간다고 막 이렇게 저 가운데 울고 있고 막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미는 거 아니었어요?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자. 누가 이 녀석을 가져갈 것인가. 제비를 뽑자. 진짜 귀여웠다니까요. 이게 역변의 대명사 아닙니까?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모성어를 맞이해서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복수다를 마치면서 우리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우리 끝내볼까요? 아니면 우리 한마디 혹시 그래도 나는 이렇게 성모님께 한마디 하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이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바칩니다. 다 같이 노래. 그럼 네. 노래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의 제목은 살아나올 어머니. 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여 우리 위로자시여 귀한 동정녀여 우리 보아소서 동정성모 마리아 당신 사랑 주소서 모든 근심 슬픔에서 우리 구하옵소서